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71편의 저자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과 연계하여서 볼 때 이 71편의 저자는 다윗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의 생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자, 다윗은 늘 형통했던 사람일까요? 형통하기만 했던 사람일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왕이 되었으니 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전 인생을 봤을 때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도 여러 번 겪었고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위협을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만 했습니다. 훗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윗은 형통해 보이지만 실상은 늘 형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떠합니까? 늘 형통한 것 같이 보이나요? 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늘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요? 늘 슬퍼 보이나요? 늘 화나 있는 것 같나요? 제가 2018년도 여름 수련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중등부 팀장님, 고등부 팀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팀장님의 실패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2018년도 여름 수련회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채선 팀장님, 또 전미경 팀장님께서 본인들이 겪었던 신앙의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쭉 전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부탁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대 어른들을 보면 그냥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이 되는 것도 나름의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릴 때도 팀장님들의 실패학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늘 웃고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해서 행복해 보이나요? 네, 물론 행복한 팀장님들이지만 때로는 나름의 아픔도, 때로는 힘듦도 감당하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개그맨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늘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실 때도, 제 누나가 저를 뭐라고 할 때도, 또 누나들이 잘못하거나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이 날 때도 텔레비전에 있는 개그맨들은 너무나도 웃고 있어서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되면 저는 슬픈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속으로 샀던 생각은, 개그맨이 되면 슬픈 일이 없구나, 늘 웃고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그맨들의 일상을 다룬 다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그맨들 중에서도 어머니가 위독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슬픔을 감추고 무대에 올라서 웃음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문제, 때로는 자신의 아픔까지도 다 감추면서 남들 앞에서 웃고 남들 앞에서 웃겨야 되는 그러한 슬픔, 그런 나름의 힘듦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개그맨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1편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간절히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절한 기도의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지금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시편 71편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지금 힘듦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를 쫓아가 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도 보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참 깊은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임을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남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2절을 보면 다윗조차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힘듦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도 그렇고 형통해 보이던 다윗도 늘 웃고 사는 것 같은 개그맨도 또 하물며 저도 나름의 힘듦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은 다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무한한 신뢰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는 지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도 그렇고요, 16절도 그렇고요, 22절도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희망이 있으니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사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조건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세,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삶의 무게들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과자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자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네. 과자 주는 아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돈을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돈이 좋아, 아빠가 좋아? 돈이 좋아요? 돈 많은 아빠가 좋아요? 잘 생각해 보면 아빠를 선택하면 돈도 얻고 과자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돈을 선택하고 과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이요, 과자요, 지금 내 안에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근시안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고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면 누릴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것은 상황의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파생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 71편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부러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 신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 이 시편 71편은 노년의 시기에 지은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기록들이 쌓여서 지금 71편을 자신의 신앙 고백에 집대성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대 때, 지금 어린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들이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제일 부러운 것,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다.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 중에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제일 어린 날이잖아요. 지금부터 신뢰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고 체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서부터 승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우리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꼭 기억하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 나는 누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멘.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자세가 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16절과 17절은요, 내가 믿어왔던 이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들이 쌓여서 그것들을 전하는 삶까지도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고요,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